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 병원 행복의 집입니다. 소록도 성당에 김현준 신부가 환자의 호출을 받고 바쁜 걸음을 옮기는데요. 태훈 할머니 나 찾아가지고. 태훈 할머니, 저 불렀어요? 안 불렀어. 뭐 본당 신부? 번호 신문이. 예, 저 불렀죠. 번호 신문이. 예. 이렇게 왔어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저기, 오케이. 방송. 봉투? 부자지요. 이 봉투. 손이 나서 찍어요. 이걸 주신다고요? 손이 안 찍어. 네, 수녀님 드리고. 방송 신문이 하세요. 네, 하나 가지고. 수녀님 제가 드려요? 왜 주는 거예요? 성탄? 성탄 맞이 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훈 할머니. 예.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제가 드렸는데 제가 받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태훈 할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푸르른 남해바다에 안겨있는 섬 소록도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한센인들의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죠.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한센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당에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이는 김현준 신부님. 4년 전 소록도 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한 그는 신자들과 교감하며 성직자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이는 정봉업 할아버지. 20대 젊은 나이에 한센병이 발병했고 30을 넘기며 실명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애달픈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은 정봉업 씨는 오르간을 배워 반주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진 운명을 이겨내기 위해 소록도 한센인들은 저마다의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요즘 같은 문화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다 보면 컨닝을 다 해요. 그리고 나보다 실력이 안 되는 애가 나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유혹이 오게 되고 컨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됐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이게 엄청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다 저렇게 살잖아 라고 그냥 합리화시키기 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순간 착하게 살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똑같이 컨닝을 하는데 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버벅이게 돼요. 이 위대한 은총을 누리려면 살아생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직함이고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신부님 여기 오신 것도 하느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셔서 전 신부님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거, 이것을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따뜻하시고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특수사목지인 소록도는 교구의 임명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곳. 김현준 신부는 기꺼이 소록도로 왔고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성탄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연중 가장 큰 축일인데요. 미사를 마친 신부님과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먹는 전통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기에 김연준 신부는 조심스레 다가가고 섬세하게 배려하며 신자들과 소통하죠. 순회 공연 마치고 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마지막 무대를 여기서 장식하겠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깜짝 공연을 선보여줍니다.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있을까요? 찬란했던 삶의 기억이 많지 않기에 작은 행복도 더욱 크게 와닿는 사람들. 웃고 춤추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전에 보좌 신부로 살았지만 또 주임 신부는 또 다르잖아요. 4년째 되니까 좀 더 이제 분위기에 제가 스며들고 안정되고 서로 교감이 더 많아진 것인 같아요. 서로 그 하느님을 추구하는 길 방향에 대한 교감이 더 깊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터전이 됐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던 과거에는 직원들과 환자들의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성당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원들이 미사를 드리는 공간인 1번지 성당은 1960년대 환우들이 직접 지은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성당은 붕괴 위험에 처했고 김연준 신부와 신자들은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한센인들하고 이제 신부님 미사를 하면 바닥에 피고로 막 그 고름이 굳어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대요. 냄새도 나고 환경도 열악하고 또 보수는 거의 없죠. 여기서는 먹는 것도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부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61년도에 지원해서 온 신부님이 있어요. 미국 신부님이 콜롬반에 이제 소속인데 그 신부님이 이제 벌교번당에서 이쪽을 지원해서 오셔요. 그러니까 여기 한센인들이나 여기 직원들은 한국인들도 오지 않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너무너무 열악한 이 지역에 스스로 함께 하겠다고 온 곳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래를 이제 민물로 씻고 벽돌을 찍어서 또 흙도 좀 빚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올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초창기 이제 우리 한우들 직원들은 건축 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 없었는데 이 기와를 처음에 씌웠어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본당 주임신부로 왔는데 너무 위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막 떨어져 나오고 철근이 보이고 붙여낸 부분이.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붕괴위험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땀으로 눈물로 올렸던 이 건물이 사라진다는 생각은 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이 형태 유지하면서 성당을 짓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울어진 걸 그대로 놔두고 하중을 안 받기 위해서 천장을 다 드러냈죠. 다 드러내고 안쪽 바깥쪽을 다시 싼 거예요. 싸서 천장을 좀 높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대로 그 초창기에는 기아가 올렸기 때문에 똑같이 기아를 올려줬고 그 콜롬반의 신부님들이 떠나시고 나서 가달로페 멕시코 순배 신부님들이 오시거든요. 그 신부님들 스페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그런 거를 담고 싶어서 성당과 사제관을 약간 스페인 풍으로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담고 싶어서 해줬어요. 최대한 그 옛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천장은 새롭게 했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은 뒤에 장미창, 그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 놔뒀어요.
눈물과 희생의 역사를 간직하고 싶은 바람은 기꺼이 더 큰 수고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한센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을 성모상과 예수상은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 성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추를 달아 개폐하는 창문 또한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21조각의 유리로 만든 돔 형태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소록도 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녹색 삼각형은 소록도를, 붕대를 감은 십자가는 환우들을 표현했죠. 그 곁에 흐르는 눈물은 환우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는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눈물입니다. 그 한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포자기만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록도의 이것을 보게 되면 뭔지 모를 용기와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체험합니다. 확실하게 체험하는데 작은 상처는 큰 상처를 만나면 치유된다. 그게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분교 학생들과는 언제 어디에서 만나든 반갑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에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신부님은 10대 천주교 신자가 되어 잠시 사제를 꿈꿨으나 평범한 공무원으로 사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사제가 되는 길로 걸어갑니다. 저보다 10년 선배가 제 옆에 책상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뭉치를 땅바닥에 확 내치면서 내가 10년만 젊어봐라 이 짓거리를 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저의 모습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10년 후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겠구나. 내가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도 이쯤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사제가 되고 싶어 했었지, 신부님의 삶을 꿈꾼 적이 있었지 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도 하고 내가 과연 저 길을 갈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 안에서는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죠.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사표를 쓰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나이 먹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후회는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막상 살아보니까 물론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 힘든 가운데 보람과 기쁨이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지금까지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록도에 부임했던 12년 전, 김현준 신부는 성직자로서 갈등을 겪게 됐는데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평안을 안겨준 이들은 소록도 한센인들의 어머니 마리안느와 마가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이 액자가 이제 사제관에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소록도에 보좌신부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러 오는구나,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6개월이 지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년 계약으로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딱 숨막힐 듯한 것과 답답함과 막 그 모든 것들이 막 그렇게 힘들게 다가와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왔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떠날 궁리밖에 안 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제가 마리안느 마가렛을 찾아갔어요. 오전에 이제 M 치료실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문 열고 제가 딱 첫마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제
그 푸념하듯이 이제 할머니들한테 가니까 마가렛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유자차인가 따뜻하게 이제 저한테 끓여서 건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부님이 힘든 것은 신부님이 한세린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신부님 마음대로만 이끌려고 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교만해서 힘든 거라고 이제 그런 표현인데 아주 부드럽게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교만함 때문에 힘든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이 소록도 왔을 때 이분들을 섬겨야지라고 왔지만 6개월 만에 다스리는 사람이 돼버렸구나가 보였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힘든 것은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 마가렛은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 말 듣는 순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이후의 소록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그 뒤로 2년 되게 재밌게 살았고 너무 재밌는 나머지 떠나면서 제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어르신들한테 나 주임심으로 다시 올 거라고.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 한센인 마을은 인권 침해로 얼룩진 한과 눈물의 땅입니다.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식을 낳는 것조차 제약을 받았는데요. 낙태와 단종 수술을 강요당했고 환자들 사이에 생긴 아이는 부모와 따로 수용돼 한 달에 한 번의 면회만 허용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가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었죠. 20대 꽃다운 나이에 소록도에 온 두 사람은 한센인들의 간호사이자 누이, 엄마로 긴 생을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고 진물을 닦아내는 상처 치료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겼던 환자들에게 존중받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고름을 막 들이하고 냄새 맡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너 그렇게 넣지 들이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똥으로 닦게 되지요. 하여간 그분들 사랑이 소록도에 꽂히게 했어요. 그 당시에 소록도의 이제 규정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밖에 정착촌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살림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숟가락부터 밥그릇,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마리안느 마가렛이 정착 자금을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비용을 다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줍니다. 종교하고 상관없이 개신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예. 그래서 제가 보좌신부로 있을 때 여기에 소록도에서 정착지로 나간 사람 치고 마리안느 마가렛한테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분들의 어머니 부모 역할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잣대를 요구했지만 환자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녀들. 소록도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네들의 헌신에 보답했습니다. 그렇게 43년이 흘렀고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게 되자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한 통의 편지를 남긴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미안함에 대한 것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일단 미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그래도 희망이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인간이 아주 이기적이려면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속 안에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지만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희망을 찾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여주는 것이 되고 이기적인 세상에 하나 희망? 된다고 생각을 해요.